오늘은 성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Holy place, 거룩한 장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건물도 성전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Holy place,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이 교회에서 딴 거 하려고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자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의 설교는 듣지를 마세요. 이상한 목회자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오늘날은 솔직히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만 해도 교회가 9,000개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장로교 통합중만. 다른 데랑 합치면 한국에만 해도 수만 개의 교회 건물이 있겠죠. 그 중에는 큰 건물도 있고 잘 지은 건물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꼽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성전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진짜 소중한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아주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어서 무너진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참 특이한 말씀을 하시고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굉장히 귀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지할 만하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걸어 나오실 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 중 하나가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전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평가하셨던 장면, 그리고 그 다음 얘기니까 이제 나오시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돌 그리고 헌물들로 꾸며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후에 헤롯 왕이 개조하고 확장시켰는데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확장하고 미화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로 세 번째 성전이라고들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름다운 돌로 꾸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성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리석으로 짓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벽돌 이런 것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짓는다. 일단 대리석은 비쌉니다. 네, 굉장히 비싸요. 근데 교회 전체적으로 대리석으로 짓는다. 그럼 돈이 꽤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은 와 대단하다 그러고, 비판적인 사람은 왜 교회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냐 뭐 이러고, 항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시대 이 성전이 하얀 대리석으로 고급으로 성전이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물로 꾸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전면 그리고 측면을 금으로 장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때 것을 상징해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야 물론 뭐 금칠을 대충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앞에 그리고 옆으로 금으로 장식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웅장한 모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재질 자체가 최고급으로 된 거죠. 저희 교회는 제가 지어진 것을 들어보면, 이제 지은데 그때 있었던 분들 말이 우리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재정이 별로 없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도 못 판 이유가 이 재정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짓는 여러 부분들에서 약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이유들이 뭐냐면 재정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짓는데 최고급을 가지고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최고급으로 자신들의 전 재산을 집어넣어서 지은 것이 아닌데도 이거 무너뜨리는 걸 좋아할까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진짜 최고급으로, 그리고 정말 힘을 다해서 지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아끼는 마음이 있겠어요. 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거기에다가 성전 건축하는데 특별히 도움을 준 사람은 아니겠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글들에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에 아주 훌륭한 그런 건축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바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꼽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꼭 봐야 되는 최고의 건축물 중에 하나로 그 당시에 꼽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에 공감하시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때로는요, 좀 이렇게 멋있다 그러면은 멋있다 해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전혀 딴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성전이잖아요. 오늘날 뭐 일반 교회 건물 중에 하나도 아니고 그 당시에 진짜 딱 하나밖에 없는 성전, 게다가 엄청나게 잘 지었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잘 지었고, 사람들이 보면서 와 하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전혀 공감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 아름다운 돌 그리고 헌물로 꾸며진 이 웅장한 성전이 날이 이르면, 미래 어느 날이 되겠죠? 근데 그 시점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것은 파괴가 엄청나게 심할 거라는 뜻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파괴의 완전성, 완벽한 파괴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다 무너뜨려지리라. 모든 것이 다 무너뜨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성의 완벽한 몰락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을 향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세상에 나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소위 나쁜 짓하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지어진 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지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안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전 무너졌다는 거 다 알긴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딴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건 보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는 보호해 주셔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내 집은 보호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는 보호해 주셔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성전 보호해 주셔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호 안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실제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두 전멸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성전은 영원한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언급하고 계십니다. 저도 목사님 아들로 자라서 아버님이 교회 건축하는 걸 보고 아버님이 건축도 이쁘게 잘 하셔서 그 당시에 아주 최고로 잘 지은 교회 건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건축한 분이 알려지고 이러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나도 이제 목사가 되면은 교회를 잘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영원히 가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게 계속 남아있느냐? 글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죠. 우리 다 죽죠? 우리가 애를 낳으면 그 애들은 영원히 삽니까? 다 죽죠. 그러니까 낳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만사를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단지 내가 한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런 오만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통해서 지었던 소위 성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다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면 1번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먼저 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는 김에 옆에 뭐 애굽이라든가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한 3개국을 가서 많이 보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많이 가는 게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죠. 거기가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랑 뭐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가봅니다. 한 3개국 정도 엮어서. 그런데 그 튀르키예에 가서 보면은 바로 그 소아시아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교회는 영원하죠. 네. 근데 교회 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요, 다 터밖에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중에 어떤 교회는요, 돌 하나가 엄청나게 커요. 네. 그런데 그냥 그런 돌만 남아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보고 다니면서 실체가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엄청나게 멋진 교회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게 영원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뭐 생각이야 뭐 북한에도 있는 자유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보통 그렇게는 안 될 뿐더러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엔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의 유한한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 잘 지어놓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은 것도 집착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할 때 보면 별로 열심히도 안 하고도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저희 아버님이 지으신 교회, 그 교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목사님들도 계속 바뀌니까 그걸 부수고 새로 짓자. 찬반이 갈립니다. 참 특이한 사실은요, 그때 열심을 다해서 지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부수고 짓자 그래도 협력을 해요. 그냥 항상 협력하는 사람은 협력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 짓냐, 왜 돈 내라 그러냐 이랬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어떻게 지은 것인데 이걸 부수겠다 그러느냐. 나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는 한 것도 없으면서도 뭘 그렇게. 근데 전 항상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저도 개척을 2번이나 했거든요, 설립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을 뿐이지 놓고 가라면 가는 거죠. 뭐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 거죠. 그리고 아무리 잘해놨다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건 주님의 손에 달린 거잖아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그러니까 뭐 어차피 무너질 거니까 대충 하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죠. 항상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영원히 지켜주셔야 돼, 어느 누구도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집착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뭐 좀 했다고 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름다운 건물을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틀렸다는 사람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모든 곳이 거룩한 장소죠. 성전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holy place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장소.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우리 그러려고 교회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단어가 그렇다는 거라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넘어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최고급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무너뜨리겠다 하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을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 무언가 기념비적인 것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바벨탑 그러면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봅니다. 거의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미국의 유명한 성서학자들이 살피면서 또 그 지역들을 살피면서 보면 고대 시대의 탑은 거의 다 신앙적이었다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에는 그냥 신앙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세우는데 옛날에는요, 탑 같은 거는 거의 다, 좀 제가 좋게 얘기해서 거의 다고 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앙적인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신을 섬긴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새빛교회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교회죠. 멋지게, 최고로 높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는. 근데 띄워놓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별로 합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도달하려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면서 그래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냐, 귀하다,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깨우치신 게 있습니다. 뭐에 대한 거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 유지하고 고수하고 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깨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성경에 그대로 갖고 있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했지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기본으로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일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규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본래 하나님의 원칙하고 완전 다른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굉장히 파괴적일 뿐더러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하게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안 고치셨다기보다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치유받고 싶어 하질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도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게 된 사람은 피는 안 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 괜찮은데 치료를 하면 안 된다. 치료가 일이잖아요. 의사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걸 알지만 초창기에는요 안식일에 치유를 받으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갈 무렵,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날이 우리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다음 날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다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금요일 저녁 지나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토요일에도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저녁이 될 무렵 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니까 치유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초창기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전 어렸을 때 보면서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밤에 오나? 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중에는 안식일에도 고쳐주기를 시작을 하세요. 예를 들면 회당에 갔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예배 보러 간 건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손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혹시 고치나?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이 부분에서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고침받으니까 좋다. 어떤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 왜 오늘 고치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로서는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온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나와 내 후손과 민족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단이 자기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건 그 당시 이단들을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정통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딴엔 이게 정통인데 그게 죽을 길인데.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그를 고쳐요. 근데 예루살렘이 제일 집중된 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신앙적으로 이게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러 사람들 병자가 있는 데로 가시고, 특별히 38년 된 병자한테 가서 물으시는 거 얘기 아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들 것에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걸 들고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몸이 회복이 되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집중을 해요. 뭐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고침 받았다가 아니에요. 이거 들고 간다예요. 이야, 고침을 받았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왜 그거 들고 가? 안식일에 그거 들고 가면은 범죄 행위야.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정도 무거워서 들면 안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규범에 의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지금 찾는 게 뭐냐면, 누가 고쳐줬느냐? 나도 고침을 받자. 거기 병자가 많은데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고침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침받고 싶어서 여기 와 있으면서 이날은 고침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주신 날, 우리에게 주일날, 이런 날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은혜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야, 해도 너무했지. 그게 무슨 정통 신앙입니까?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은요, 자꾸 복 그러지 말아라,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 알면서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이거 들고 가라고 했다고.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칼 들어도 돼요?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단지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안 지켜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죽어라고 안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따라갈 생각이 없으면서 여기 있으면은 괜찮을 거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자꾸 반복을 하는데,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도 항상 생각해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항상 나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게 있으면 점검해 보고 주님께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우리들은요, 그 노력이 필요해요. 예. 적어도 이 성전만큼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어서 온 세계에서 구경하러 올 정도. 우리 교회 건물 보겠다고 전 세계에서 옵니까? 하남에서도 안 오는데.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오는 건물이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너질 거다 그러셨고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패하셨고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괴념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 소중한 것, 이 귀중한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중한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새롭게 정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짓는다면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집착을 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바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대한 주님의 말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우리가 한 것 그리 대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착을 할 때가 많은데 그 당시의 성전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귀하게 지어졌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 악한 본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